장 20절에서 3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36절. (20절에서 36절) 말씀 본문입니다. 조금 길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서부터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가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이요 영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참 정말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얼마나 그 고통이 막심하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조차도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도
부활도 영광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요. 우리 24절만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잘 아시는데 하늘의 미랄. 그래서 여러분 미랄 선교단도 있고 막 그러던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정말 어떻게 죽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역사에 자신이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앞에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제 이름을 모르고요. 제일 오른편에 있는 분, 저분의 이름이 혹시 아세요? 제일 오른편에 있는 저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 1956년 휘튼 칼리지 수석 졸업. 수석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졸업 여행을 학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 5명이 같이 가요. 여기는 지금 3사람 찍혀 있는데 5명이 같이 졸업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졸업 여행을 어디로 갔다고요? 에콰도르 식인 부족. 예, 식인 부족인데 그 부족 이름이 와우라니족이에요. 와우라니족인데 식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자 5명이 식인 부족에게 선교하러, 단기 선교죠. 단기 선교하러 갑니다. 어떻게 될게요?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내리는데 웬 서양 사람이 자기 부족에게 오니까 침략하러 오는 줄 알고 바로 대나무 창 던져서 다 죽여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다 죽었어요. 짐 엘리엇도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그냥 죽었어요. 순교입니다. 근데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아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예요. 근데 이제 결혼한 거죠. 대학 다닐 때 결혼하고 자녀가 이제 돌제비 애가 있고 지금 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신혼생활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지금. 근데 남편이 먼저 순교당하고,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죽인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2년을 준비하고 찾아가요.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 진짜 믿음도 아닌 것 같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선교사님 아내분이 2년을 준비해서 그 2년 동안 뭐 준비한 줄 아세요? 간호 준비해서 간호 이제 그런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의 말할 줄 아는 사람한테 계속 언어 과외를 받아. 2년 동안 작정하고 선교 준비해요. 그리고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식인 부족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우라니 부족에 남자는 바로 죽여도 여자와 애는 안 죽인다네. 그래서 배에서 내렸어요. 근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엘리자베스 엘리엇 혼자 가지 않았어요. 거기 아까 사진에 보신 대로 친구들 있죠.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운데인가 이쪽 끝인가 여기 죽은 그 같이 순교한 친구의 누나가 같이 들어가요. 그 누나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하고 같이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는데 죽임 당하지 않고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또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약 같은 거 들고 간 걸로 약 먹여서 열병 걸리면 살려놓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부족 사람들이 신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이제 말 트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하하 웃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대화가 되고 언어가 통하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드디어
어느 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2년 전에 내 남편이 여기 와서 바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었다. 나 그 아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부족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부족의 논리가 뭐냐면 내가 이 손해를 받거나 죽임 당하잖아요. 반드시 복수하는 게 이 부족의 논리예요. 근데 여기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고 뭐다? 살리러 왔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자기 남편이 우리한테 죽었는데 자기들한테 복수하러 온 게 아니고 살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이분이 이제 말씀 전하고 하면은 얼굴을 못 들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이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을 직접 창으로 던져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완전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 창을 던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남편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돼요. 여러분, 2년 동안 엘리자베스가 선교 들어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 부족의 언어로 당신을 찬양할 날이 오게 하소서. 남편이 흘린 피가 이 땅에 생명이 되게 하소서. 완전 하나의 미랄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됐다? 이 에콰도르의 이 부족이 완전 복음화됩니다. 이렇게 완전 이 하나의 미랄과 같은 용서와 사랑과 섬김 이걸로요 완전히 부족을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람 아세요? 폴 포츠 아세요? 예, 아실 거예요. 영국의 성악가인데 이 사람이 원래 성악가가 아니에요.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과거가 너무 절망스러워. 늘 직장 취업하면 잘려. 안 돼. 일이 안 돼. 삶이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진 사람이 폴 포츠예요. 어릴 때 어눌한 말투가 어눌해.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죠. 외모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늘 당합니다. 그렇게 불우하게 자란 사람이 폴 포츠. 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오페라단 오디션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낙방을. 못생겼다고. 앞니가 이렇게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렇게 노래 부를 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영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뽑혀. 여러분, 치아 교정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성 종양, 그러니까 하여튼 암이 걸려 또. 악성 종양이 걸리고요. 교통사고에 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지. 직장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빚더미에 올라서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근데 교통사고 당할 때 하필이면 여기 그 쇄골 아세요? 쇄골? 쇄골이 부러져. 그러니까 숨 쉴 때 힘들어서 노래도 이제 못해. 자기 위안 삼아 했던 게 노래인데 그래서 노래도 못해. 그리고 또 뚱뚱한 외모, 부러진 앞니, 볼품없는 모습. 그래서 이제 겨우 찾아서 하는 일이 휴대전화 판매원. 옛날에 011 있을 때 있죠? 그 벽돌 같은 거. 그거 팔러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속되게 말해서 뭐 폼팔이, 이런 이제 영업사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봐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여튼 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몸도 아프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폴 포츠에게 부활신앙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렇게 낙심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는데 포기를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노래할 수 있는 장소가 딱 하나 있어. 어디입니까? 교회 성가대. 교회는 성가대의 대원이야. 거기서는 찬양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늘 하면서 예배 시간에 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매 주마다 실패뿐이니까 주일만 가면 다시 주님 바라본대. 그러니까 소망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그 뒤에 영국에,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 넣었는데 예선 통과가 돼버렸어. 그래서 본선의 앞에서 오페라 곡, 그 성악 그 곡 있죠. 불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너무 목소리 좋다고. 지금요, 폴포츠가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활동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옛날에 무슨 뭐 4대 그 테너리스트, 뭐 파바로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플라시보 도밍고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4대 테너랑 거의 같은 급으로 몸값을 받으면서 돌아다녀요. 진짜로 목소리가 좋아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갓탤런트에 처음 나와서 할 때요, 너무 사람들 충격받았어요. 전혀 외모가 아닌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전이라는 게요, 사람들 다 충격. 근데 문제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노래하는데 나 희망을 얻자, 이렇게 희망을 얻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폴포츠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부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 하늘의 미랄, 그러니까 이 폴포츠도요, 그렇게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늘의 미랄은 죽는 게 일이잖아. 그래도 일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그렇죠. 이용규 선교사님. 유명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사 석사. 여러분, 서울대 나왔으면 공부 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고 하버드대 중동사 이슬람사 박사. 공부 엄청 한 사람이에요. 진짜 알아주는 그 역사 쪽으로 수제. 예, 하다못해 중동 이슬람사를 했겠어요. 박사를 그걸 땄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박사까지 딱 마쳤는데, 요즘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데 박사 했는데 당장 어디 가서 교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도 박사 따고 잠깐 이제 당장 어디 콜 받은 게 아니니까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어딜 갔어요? 몽골 간 거예요. 몽골로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 1년 있자. 그럼 1년만 하자. 어디 불러줄 때까지 하자. 처음에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아예 터잡고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선교는 대역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에 몽골에 국제학교 세우고 난리 났어요. 진짜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용규 선교사님 처음에는 안 내려놓고, 이제 박사로 어디 교수로 부르면 갈 거라고 안 내려놓고 있다가 책 읽어보면 이제 어느 순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선교 다 하고, 그리고 그 몽골 선교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되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불모지 인도네시아 선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학교 세우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그 합동 중에 진짜 유명한 귀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이죠. 책도 내려놓음 쓰시고, 그 다음 뭐 썼어요? 더 내려놓음 쓰시고. 계속 내려놔야 돼. 완전 십자가야. 완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지는 그런 증인이시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서 열매 내게 하시는지. 진짜 이분이 선교사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야, 참 이런 게 성경인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 또 하늘의 미랄 또 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부산 복음병원의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예.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 어린이들. 예. 어린이가 여기 없네. 예. 부산 보건병원 원장 엄청 오래 하셨어. 그 유명한 일화 있죠. 진료를 보는데 영양실조 걸린 환자에게 어떻게 진료를 봐요? 처방전을 뭐라고 써요?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살 값을 주시오. 이게 처방전이야. 그래서 처방전 써, 그래갖고 그걸 들고 병원 약국가니까 약사가 웃어. 어떻게 해요? 닭 2마리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보내.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환자인데 그렇게 하고 얼마나 평소에 검소하게 사는지 성경책, 청진기, 의사가운 끝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에 밤낮 없이 진료 보고 그 이제 진료를 보니까 맨날 부딪히는 게 뭐예요? 돈이 없는데 병원 온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 60년대에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 근데 병원은 왔네. 진료는 보고 치료를 했어. 근데 이제 입원을 10며칠 한 환자가 있어. 퇴원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가 그 환자한테 몰래 가서 귓속말 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밤에 튀어. 이렇게. 아, 진짜로. 오늘 밤에 그냥 빨리 도망가래. 그래서 얼른 환자 옷 벗고 도망갔다. 그 돈 안 내고 가라 그랬더니. 그래 살리고. 얼마나 많이 살린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밀알돼서 자기를 완전히 들여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청십자 의료보험 만들었어. 대한민국 최초 의료보험. 청십자 의료보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청십자 의료보험이라고 쓰고 건강할 때 돕고 아플 때 도움받자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부산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 관심 있는 사람 들어가지고 그 보험을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 할 때 이거 하고 그럼 돈 안 내고 이제 진료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도 청십자 들어. 나중에 이제 돈 벌면 조금씩 내. 이렇게 해서 다들. 그래갖고 청십자 보험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그걸 봐요? 박정희가 봐요. 박정희 보더니 야 이거 기가 막힌 기발하다. 이거 전 국민이 다 하자.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건강의료보험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고신대 부산 보건병원이에요. 이 장기려 박사님, 자기 지내는 방이 어디예요? 그 보건병원 옥상의 옥탑방이에요. 그 옥탑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완전히 세상 말로 바보 의사예요. 근데 제일로 이 사람이 열매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때 하여튼 몇 세 돌아가셨는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거의 80세, 90세 마지막에 생을 마치기 전까지 낸 책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나 이거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낸 책이 뭐 자기 에세이도 아니고 의학 서적도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강의예요. 책 제목이. 그렇게 성경 읽고 막 새로 알게 된 깨달은 게 너무 좋아서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에요. 늘 말씀, 아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는 거죠. 자, 이분은 누굴까요? 힌트, 북아일랜드 사람인데 맞춰보세요. 네, 이분은 영국 의회 하원 의원, 1800년도에 영국 의회 하원 의원. 이름 알려드릴게요. 윌리엄 윌버포스. 들어보신 분? 아세요? 네, 윌버포스 의원. 이분이 뭐 했냐?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만든 그 목사님 있죠? 그분하고 매주 모임을 가지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매주 목사님과 모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한 줄 아세요? 한 게 뭐냐? 바로 노예무역 폐지법을 발의합니다. 노예를 왜 사고 파냐? 노예무역을 폐지합시다. 노예 상선이 영국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불법으로 정합시다. 이걸 발의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상선 들어오는 거 불법 만들면은 영국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이 당시에.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받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노예 무역 폐지법을 발의했는데 무려 20년 동안 150번 부결돼요.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아무도 안 좋아해. 왜? 영국 경제 망한다고. 근데 20년 동안 줄기차게 노예 무역 폐지법을 발의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0년 만에 1807년에 법안이 통과돼요.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윌버포스랑 그 존 뉴턴 목사님이랑 그 외에 여러 분들이 같이 매주 모이는 그 소그룹 모임 이름이 뭐냐면 클래펌 공동체예요. 거기서 매주 모여 기도하면서 동물 학대 방지 캠페인 이런 거 하고요. 아동 학대 그 캠페인 하지 말라고 캠페인 이런 거 하고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클래펌 공동체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하나님 선을 이루는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근데 그 중에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여기 영국이 먼저 노예 무역 폐지한 거예요. 그 뒤에 미국에 누가 나와요? 링컨이 나와서 윌버포스가 했던 일을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링컨이 노예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링컨이 먼저 한 줄 아니에요. 윌버포스가 먼저 한 거예요. 존 뉴턴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일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 윌버포스가 자기 이익 하나도 안 따지고 완전히 떨어져 썩어 죽어지니까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역사가. 그래서 이 윌버포스의 이 노예 무역 폐지법 이거 관련해서 영화도 나왔죠.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영화도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책도 있고 이렇게 어른들 책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사랑 공동체 교회인데 여기 얘기도 해드릴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이종락 목사님. 이분 아세요? 아, 예. 아시죠? 이종락 목사. 이분이 뭐 했냐? 아,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원래 좀 장애우 또 불구자 이런 돌보는 목회 사역을 하신 거예요. 뭐 소아마비 뭐 이런 분들 돌보는 목회 사역을 하셨어.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는데 교회 문 앞에 갓난아기가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얘는 이 갓난아기 생명이 위독한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떤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고 가나. 야, 이건 진짜 너무 그래서 버리지 말고 잠깐이라도 아기를 버릴 거면 아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기를 의탁할 수 있도록 베이비 박스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이비 박스, 지금 옆에 보이는 게 베이비 박스, 시편 27편 시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 써놓고 베이비 박스 만들었어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누구든지 문 열면은 여기 안에 아기를 넣고 막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상에 온갖 질타는 다 받아요. 왜? 유아 유기를 조장한다 이래가지고요. 와, 이거 하나 만들고 오만 뉴스고 뭐고 다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버리지 않냐면서. 그래가지고요,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위해 아기를 길거리에 방치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명줄을 만들겠다는 절박함으로 교회 벽을 뚫어서 베이비 박스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행정적인 그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아기를 이제 받았으면은 이 아기를 이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하고 출생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뭔 잘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종락 목사님은
아기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자야 돼. 그러다가 벨이 삐 울리면요, 얼른 가서 그 아기 꺼내서 이렇게 또 케어. 그럼 보면은 주로 어떤 애가 그 베이비 박스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렇게 갖다 버린다네. 그러니까 전부 막 그렇게 아예 장애가 있는 애를 그렇게 붙잡고 다 이렇게 하고 키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이종락 목사님은요, 베이비 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다 이러면서 털같이 기도하고, 이거 돌보는 사역 때문에 성도들도 얼마 없어. 그냥 이거 사역만 하는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그림에 이렇게 그림, 이제 여기 사진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뭐냐면 여기에 그 맡겨진 이 베이비 박스로 들어온 애기들인데, 거기 시설에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못 살고 죽은 애들이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라더라?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한 해 최고로 많이 아기가 들어올 때 156명이었대. 야,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대요.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많이 이렇게 또 복지가 좀 더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적은가 봐. 그렇게 애기들을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이 베이비박스가 뉴스에 대박이 나고 한번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애기 그렇게 맡기고 가고 그랬대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미국의 영화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를 주제로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 제목이 더 드롭박스.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실제로 이 미국 감독이 이 이종락 목사님을 와서 계속 찍어가는 거예요. 다큐로. 그리고 영화로 더 드롭박스 해서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요, 대한민국을 살린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에게 진짜 이거는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종락 목사님 검색하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이종락 목사님 검색하면 주사랑 공동체 교회 비리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뭔 비리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기 키우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돈 70만 원 받고 그거 떼어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아니 안 떼어먹었어. 그 이제 주민센터에 돈 준다고 오라고 또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주고 안 받으러 가고 이랬대요. 그랬는데 몇 건이 이렇게 어떻게 잘못 뉴스가 나갔는지 돈 떼어먹었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갔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종락 목사님이 직접 가서 자기가 잘못 수령한 것 같다고 이거 돌려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대요. 사람들은 웃긴 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뭐 비리가 어떻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여러분, 윌버포스나 뭐 해외 사례를 보면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할 때 나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진짜 귀한 일로 이렇게 참 가치를 인정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진짜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떨어져 썩어지잖아요. 그러면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 신포가 더 못됐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오후에 왜 오늘 제가 일부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풀어드릴까 하다가 이런 예시가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거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고 실제로 우리 삶에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더 세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하나의 미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교만할 것도 없지만 낙심하지 말자고요. 진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속에 담은 양화진 가보세요. 양화진 가면 그 선교사님들 전부 다 하나의 미랄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으키시고 또 전 세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난 일이 얼마나 사례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